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대요.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십자가 신앙을 나누겠습니다. 자, 십자가 신앙 첫째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옛 자아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나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그러면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가슴에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강한 옛 자아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서 신서 가운데 이 초기에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55년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서신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의 초기에 지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다가 AD 60년경에 지어진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또 자기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자기는 더 작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자기가 겸손해졌습니까? 자, 그러다가 AD 64년경에 디모데 전후서를 써요. 자,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AD 55년경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AD 60년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64년경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오랜만에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너 혈기 많이 죽었다. 야, 너 성질 많이 죽었다. 야. 여러분, 배추가 소금물에 숨 죽듯이 이런 말 듣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이분은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런 부고장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이런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정말 성질이 죽었는지 시험을 합니다. 김익두에게 물을 그냥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깡패 김익두가 죽었으니 너는 살았다. 자기가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너는 내 손에 벌써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성질이 죽었으니까 너는 그 덕분에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 죽고 죽어서 완전히 죽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른이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함께 대화도 해야 되지요.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요. 자, 그런데 집에 같이 사는데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산다면 이것은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계시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누굴 의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함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곳이구나. 그것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자,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그럴 때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아예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무신론자가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가 남북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 특별 은총이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신이 있다, 이것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깨워서 나온 우리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학교 생활 정말 힘듭니다. 학교 생활 전쟁입니다. 정말 재치 있는 그 아이들, 그 자녀들 깨우는 것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애처롭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단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자, 복을 받자. 그래서 깨워서 데리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그분의 성품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복적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볼 수 없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위로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좌우로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이 한 곳, 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는 옛삶을 그리워하다 뒤돌아봅니다. 그러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써 나는 죽고 내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정해 계신다. 그분의 성품은 자자손손 복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1절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게 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죄의 종으로 그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픈 상처는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